세계를 열린 선교방송, 이 세계를 열린 선교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과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되신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6절부터 11절 말씀, 요한 2서 6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요한 2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만약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별명이 있지요.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집니다. 요한 사도에게 제자들이 설교를 부탁을 해도 이 사랑의 설교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 많으신 그 사랑의 사도가 너무나 험한 말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아래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있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그 올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쫓기를 간절히 사모하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읽고 또 읽고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또 듣고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참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귀한 은혜를 입고 한꺼번에 신앙이 성숙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훈 안에 있지 못할 때도 있고 가르침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그를 너희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까지 하지 말아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그리고 집에 들이는 것은 그만두고 인사만 해도 악수만 해도 서로 껴안고 잘 있었냐고 이렇게 인사만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성경에 기록을 해서 후세들에게 왜 이렇게 너무 세다. 너무나 이것은 말하기가 좀 그렇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들을 때. 그러면 이 사랑의 사도라는 우리 요한 사도께서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요한 사도를 빌어서 글을 쓰게 하셨지만 그 사랑의 사도를 빌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메시지를 남겼을까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옳지 않은 자와 악수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옳지 않은 자와, 또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가르침 안에 있는 자와 서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우리들이 그 은혜와 그 말씀의 세계로 말미암아 후세들에게, 나도 구원을 얻지만 후세들에게 이 은혜 세계를 잘 전달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올바른 말씀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올바른 말씀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옳지 않은 자와 올바른 가르침이 있지 않는 자와 인사를 한다는 것은,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의 의도를 벗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기는 상당히 교회에서 설교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푸근하게 해서 좀 더 교회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센 말을 하면은 싫어하거든요. 싫어해. 그러나 저는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에게 찔리는 말을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더라도 진정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 가르침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읽을 때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제가 읽지 않고 육체 안에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원문을 직역하면 육체 안에라고 실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체로 온다라는 것은 제가 저에 보이는 제 육체 그대로 이 앞에 온다, 이 얘기고, 육체 안에 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온다는 것은 저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오시는데 저하고 나와서 이렇게 악수하도록, 육체적으로 서로 손잡고 껴안으면서 이렇게 악수하도록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 육체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과 잘못된 재림론이 왜 생겨나냐면, 육체로 임하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육체로 온다, 가신 그대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 그대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그 승천하신 그 모습, 그 육체 그대로 육체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자에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육체로 오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현재 기독교계의 일부의, 그러나 대다수의 재림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체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 아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는지 그 상황을 어그러뜨리거나 그 상황을 잘 알아서 제대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주님 육체로 오시는, 육체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원문 성경을 실제로 찾아보면 돼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만 관심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안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많은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올바로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요한과 요한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일하는 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그 안에 있어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 안에 들어가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지내쳐. 여기서 지내쳐라는 말은 지나가다는 얘기인데, 그냥 지나가다는 그냥 지나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가다가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근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버린다는 겁니다. 지내쳐, 지나치다. 옆길로 빗나가고 곁길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곁길로 빠져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마.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 7절에서 봤지만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임하는 것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예언하신 내용이죠. 그러면 이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은요 주여 삼창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오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 안에 있을 때, 올바른 교훈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는 거거든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 가르침 아래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성경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사실 아들과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한 분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아버지의 경륜을 꼭 집어서 얘기를 했고 왜 아들의 경륜을 꼭 집어서 얘기를 했냐면요. 아버지의 경륜만 알고 아버지의 경륜 내가 아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한테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한 분 하나님인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떤 상태로 와요? 생명의 씨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오시는 거죠. 그 신으로 오실 때 그게 아들의 생명, 아들의 경륜으로 오는 겁니다. 지음받아서 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오시면은 그 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장성해지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온 이 예수님은 아기 예수 그 자체가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 예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장성해서 이 땅에서 하실 그 사역을 행하실 때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합니다. 아들로 오셨는데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삼일체론을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왜 아들로 와야 되는지, 그래서 아버지까지 장성해야 되는지 이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9절에서는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정말 많은 깨달음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조금 알게 되니까 모르는 것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분명 내가 아는 세계는 엄청 넓어졌어. 엄청 넓어졌어. 그런데 엄청 넓어졌으니까 다 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1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은혜 받은 세계가 있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시시때때로 허락하신 말씀의 세계가 있고 계속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 편지를 쓰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한 이야기를 실감나게 깨닫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은혜를 입었다는 분들이 나는 주 예수요, 나는 보혜사요,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성령이요, 나는 입자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게 되죠. 그러면 내가 보혜사가 되는 건 맞고 내가 주 예수가 되는 건 맞고 내가 인자가 되는 건 맞고 내가 성령님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신이란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요, 신, 주 예수요, 보혜사요, 성령이요, 인자요.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마디도 그 소리를 안 해요. 내가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좀 본받아라. 나를 좀 본받아. 어떻게?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자기와 예수님을 같은 레벨에 놓고 본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그러면 이 말은 사실요, 정말 경망스럽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안에는요, 실제 그 예수님이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인자다. 아이고 스스 헤매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나갈 때, 아이 사람아, 나는 너희들과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다. 나한테 저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내 안에 아버지가 와 계셔도 구원의 주체와 구원받는 주체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구원하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구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인자다, 보혜사다, 성령이다, 주 예수다 하면은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칠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 중에 그런 말 했더니, 목사님 그걸 왜 가냐고. 아니, 악수 두지 말라겠는데, 말도 섞지 말라겠는데, 아니, 성경대로 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염려하니까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염려하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감사하죠.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제가 뭘 봤냐면요, 그곳에 나도 이제 예기치 않게 어느 분하고 만났는데 말씀 집회가 있다 해서 가서 우리 같이 그 목사님이랑 말씀 좀 나눌 수 안 될까? 말씀 좀 나누면 안 될까 해서 좋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동네요.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 근데 젊은 애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요. 환한 모습으로. 이들이요, 제 아들, 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데 내 마음이요, 너무나 아팠어요. 이단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 현장이 실제 복음을, 참복음을 얻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귀하고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청년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청년들은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는 사람 안내하고 정말 그게 보여요. 제 눈에. 근데 저들이 어떤 상태다? 백지 상태다. 제 안에서 그래요. 성령님께서 저들이 백지 상태다. 저 백지에다가 지금 쓰고 있다. 무엇을 쓰고 있냐? 저기서 누군가 저거 말하고 있잖아. 그것을 쓰고 있다. 그게 그냥 이 저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한번 기록되어 버리면요, 지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흐르게 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설령 악수를 안 하고 말씀 토론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저는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것도
먼저 그쪽에서 교제 약수를 요청해 오니까 내 마음이라도 가지고 그 현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악수의 교제를 하지 말아라. 말도 섞지 말아라. 집에도 드리지 말아라. 분명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들을 위해서, 그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물론 연약한 자들은, 마음에 꺼림직한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왜? 영적으로 침범을 당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모든 사람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죠. 인도해야죠. 그리스도의 교훈 앞에 돌아오게 해야죠.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 진정 편견을 갖지 않냐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귀한 방송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